시편 34편 8절입니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선하심을 알라가 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알라. 우리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우린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마다 여러 환경에서 또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전에 교회를 다녀본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공통적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분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또 주로 고백하신 분 계시죠. 침례를 통해서 또 성도들 앞에서 또 여러분의 믿음을 간증으로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 모임을 참석하고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어느 것 하나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모임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 것 중요하고 마지막 날들이 다가올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 서로 권면하는 일 필요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거 필요하고 죄 짓지 않는 거, 경건하게 사는 삶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또 봤는데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아닌가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거죠. 하나님 모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분께 나를 맡기겠습니까? 나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그런 종교에 입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고 그분을 또 내 안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이 아는 것, 성경에서 이 아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관계인 것인가? 부부간의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또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자식을 낳고 그러한 정도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단순히 오래 사는, 계속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대뜸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 사람과 어떤 관계냐고, 어떤 사이냐고, 친하냐고 그렇게 묻겠죠. 사실 저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저를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안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제가 누군가를 안다고 한다면 그도 나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과 만나서 교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습니다. 아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같이 이렇게 먹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우리 식사하면서 교제 안 하고 밥만 열심히 먹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지만 먹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교제예요, 교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죠. 알았으니까 믿었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 분이시구나.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분이시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알게 된 그 알미 한 번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단 한 번만 만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한 번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정상적이고 그것은 본능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분이죠.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래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 뭡니까?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풍성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진정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는요, 진짜 영적인 생명이죠. 돈으로가 아니라, 명예로가 아니라, 그런 거 있다고 해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그야말로 풍성한 기쁨, 참된 평안, 완전한 안식, 완전한 행복,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세상이 어떠하게 변해고 내 주변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화평과 기쁨과 먹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는 진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생명 아닙니까? 그게 사는 것이죠. 맨날 소고기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진짜 생명의 삶, 풍성한 생명. 돌이키면 근데 헛된 것을 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종교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에서 엄한 모습, 무서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로 모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너무 무거운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진짜 좀 부담 없는 말씀만 주시면 좋겠는데, 나에게 그냥 마냥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로하겠다, 뭐 이런 말씀만 주시면 좋겠는데, 나에게 뭐 아프리카로 가라가면 어떡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오면 우리가 기뻐해야죠. 기뻐하며 경배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모였을 때 우리, 그죠? 왜 이렇게 막 포장하고 가리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민낯으로 나와야 돼요. 뭐 어깨 힘들어할 것도 없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막 꾸미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기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직되고 막 실수하지 않으려고 흠없이 막 말도 아주 뭐 거룩하게 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가식적이고 위선 뜰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막 그냥 이렇게 교제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막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아멘 하시고 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너무 점잖아요. 그래. 저쪽 가면 더 점잖죠. 말도 없어요. 경상도 쪽 가면 답답해. 도대체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를 친구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그분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결과고 우리의 그 구원의 결과지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그게 대단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건 참으로 믿을 만한 참말 아름다운 말씀인 것이죠. 그분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제를 원해서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저를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이고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또 은혜의 밭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아니, 그 자체가 우리가 드려야 할 입술의 열매이고 합당한 열매이지만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전에는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는 그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그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됐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영접했을 때 문이 확 열렸고 그 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분으로 이제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제해야 되죠. 그 전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수단인데 이제 영이 살아났어요. 교제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그분과 교제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쫙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분이심을 모르고서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주님께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이걸 알아야죠. 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격의 소유자이시지만 우리 인격을 갖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상상 속에 어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다라고,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다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어떤 교리를 아는 것,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목적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나오지 않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나오지 않겠죠. 어떤 어려움이 임했는데, 그 고난이 임했는데 우리는 즉시로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여기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과일을 맛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과일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과일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이 과일이 참으로 어떤 맛이고 정말 맛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과사전에도 그 과일이 어떤 맛인지 적혀 있고 또 직접 맛본 사람들이 그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과일 참 맛있다라는 말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선하신가 보다. 또 먼저 믿은 사람,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참으로 선하시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죠.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자,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선하심을 또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또 맛보고자 할 것입니다. 더 맛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입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성장하라고 그렇게 의무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이겠죠. 태어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성장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선하시구나, 자비로우시구나, 은혜로우시구나.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젖을 한 번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가 어떤가요? 갓난아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픈가 봐요. 또 달래요. 그렇게 달라고 졸라야 되겠죠.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은을 찾듯이 그렇게 찾고 전리품을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는,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119편 103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정말 내 신앙이다. 손. 정말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음식보다, 산의 진미보다. 그래서 외식을 하는데 뭐 아주 맛있는 외식보다 나는 거기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더 나에게 좋다. 여러분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정말 밤늦도록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시간만 나면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적이 전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은 태어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났으면 그 갓난아기는요,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그 말씀을 더 그런가 하여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제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또 가서 전도지 꼭 읽어보시고 다분히 차분하게 다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읽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정말인가? 참으로 그러한가? 그래서 전도지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런가?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그래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해 줬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처럼 고백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맛보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죠? 우리가 최근에 봤죠?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을 실제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삶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고 실제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함께 시편 18편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맛보아 알게 된 성도의 고백이죠. 시편 18편 2절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실로 나의 모두가 되고 전부가 된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시편 23편에서는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에서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들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내 도움이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고 실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 주님의 나와 동행하시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더 이상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남편의,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맛보아 알게 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 것인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로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편과 잠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시작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임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붙든 거 아닙니까? 우리 시편, 우리 본문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34편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공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또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편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34편 8절 그 위에 그 아래를 보시면요, 7절을 먼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 주님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데 앞뒤로 바로 위아래로 두려움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또 역시나 다윗의 시편인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과 공식이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예요?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왜 아시죠?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아시고 계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로마서 3장 18절에서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루 강아지가 왜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 범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르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알면 그분을 두려워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그 옆에 기대어서 누웠던 사랑하는 그 요한조차도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자와 같이 꼬꾸라졌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해변가에 연인이 만나는 것처럼 주님 보고 싶었어요 하고 막 뛰어가면서 얼싸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을 보자마자 그냥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돼버린 거죠.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양모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러한 주님이시. 우리가 그분을 대면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시절을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또 행실로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그것이에요. 간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보여도 정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노예로 속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죽음은 어디 갈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아직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친구입니까? 그분과 친하게 교제한 사람이 친구잖아요. 친밀히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을 안다면 그 주님은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했다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그렇게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고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죠. 나를 죽이겠다고 내 믿음을 부인하라고 협박하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론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맛보아 알라고. 그래야 진정 그분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진짜로 그분이 두려우신 분이심을 믿게 된다고. 다윗이 계속해서 시편을 쓰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많은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이죠.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처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때마다 주의 천사가
둘러진치고 그를 구해 내었던 것이죠. 시편 34편 7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그렇게 맛보았던 것이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분이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신 것을 또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운 상황들을 만났고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내가 경험했다.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이 그분을 맛보아 알게 된 그 성도의 하나님을 아는 알민 것이죠. 어제 날짜에 실린 그날의 양식, 그 앞에 짧은 간증 같은 글이 실렸죠. 제목이 낙담을 비웃어라. 설교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이 설교와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인용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부터 난치병을 앓으며 싸워야 했던 건 병의 통증보다도 낙담이었다. 그 짓눌림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조차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엄청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마침 설상가상으로 읽게 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내 안에 참았던 원망을 눈물로 쏟아내기에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고고한 자태로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 기도는 처연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던 중에 말씀 한 대목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의 앞부분에 다윗이 더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 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 주시리이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두려운 상대가 골리앗도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신일로 두려우신 분이 계시는데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했던 그래 바로 이것이었구나. 너무도 강렬한 말씀이 내 온몸을 마음과 몸을 휘감아 한동안 그 구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실로 완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능력이 되어 어두움과 불안과 좌절을 멀리 보내버리기에 충분했으며 내 온전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도 진정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다면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렇게 친하게 교제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이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다윗의 고백 시편에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103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다윗의 시.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말하면서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8절로 14절까지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다윗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또 풍성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꾸짖지만은 않으시는 분이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그의 죄들에 따라 그를 처리하지 않으셨고 그가 저지른 죄악을 따라 그에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던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죄들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숨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입니다. 풍성하신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들을 멀리 치워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일찍이 갈보리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지옥에다가 던져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신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던 그 주님께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갚으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찔림을 받으시고 죄악은 내가 저질렀는데 그분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그분께서 버림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버림당하셔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서 외쳐야 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을 나를 대신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건져짐을 받은 것입니다. 내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킴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옮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고 한다면 알아야 되겠죠.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애써 또 열심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면, 위기의 순간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구해내주시는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위기 상황이었는데 또 정말 내가 구원받기도 전에도 죽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때 내가 살아났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크게 2번 있었다고 늘 말씀드렸죠. 죽었어야 마땅한데 살아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셨던 것이죠. 그때 죽었으면요. 죽었어야 마땅했는데 크게 2번이 아니라 3번이네요.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난 거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자꾸 얘기할 게 아니죠. 항상 그래요. 매일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십니까? 어떻게 안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알아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건 성경 공부를 하건 기도를 하건 그 시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과 동떨어져서 뭔가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제껴두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를 알려주신 것이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아닙니까? 마르다 신앙은 그건 잘못된 것이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각의 별개의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또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름받은 각각의 지체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을 만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게 될 때 또 풍성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죠.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 하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로 이끌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다윗은 시편 16편 3절에서 찾진 않지만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이죠. 첫사람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립되어 있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성도는요 메마르게 됩니다. 그 혼이 메마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교제하게 된다면요 그 혼은 솟아게 될 것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들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의 자비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거죠. 우린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풍성한 그 생명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았기 때문에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참으로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간증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고 좋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지금은 중요한 시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분 안에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길 때입니다.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아닌 것이죠.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깊이 빠질 때입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맛보고 기뻐할 때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나중에라도 혹이라도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라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닥을 치면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들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이것을 알아야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제를 했던 적도 없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냥 멀리 떠나가고 말겠죠. 그럼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이렇게 탕자처럼 바닥을 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알고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쓴맛을 보게 될 것이죠. 그분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이 희미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갈 것입니다. 결코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 왜 넘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본문 34편 시편 8절을 읽고 마칩니다. 34편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넘어졌던 것이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켜 그분을 의지한다면 회복하게 될 것이.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닙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